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은 엘리야의 기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 이방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인 이 대결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름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를 증명하는, 모든 백성 앞에서 증명해내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발악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끝내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으로 엘리야가 자신의 제단에 또 제물 위에 3번씩이나 넘치도록 물을 부은 뒤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850대 1의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멋지시다, 역시 엘리야의 하나님은 대단하다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니까,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후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인 그 일 때문에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위세 등등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열고 닫는 일까지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태생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하늘을 열고 닫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닫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닫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야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닫은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한 직후에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아합 왕에게 가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땅은 다 말랐을 것이고 모든 식물 다 죽었을 것이고 동물도 사람들도 거의 막 죽어가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시소서. 얼마나 큰 희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같은 시대에도 비가 언제 올지 내릴지 말지 그것을 잘 맞히지 못해서 기상청이 오버청이라는 이런 오명도 듣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시절에 어떻게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아방에가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뭡니까? 엘리야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징조를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비록 상황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사람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사환에게 44절에 보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은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노아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노아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엘리야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방에게 가서 이 가뭄의 재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그 다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또 그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염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것을 아십니까? 중국의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소 대나무는 뿌리를 심고 4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도요 4년 동안 자라는 길이가 3cm밖에 안 된답니다. 3cm.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소 대나무를 심고 기를 때 그 마음에 걱정도 있고 불안한 생각도 있었대요. 이게 다 자란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거 괜히 헛된 시간 버리고 헛된 노력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30cm씩 자라나가지고 6개월이 되면 15m나 되는 아주 큰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가 이렇게 6주 만에 갑자기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성장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 땅속에 있었던 그 뿌리가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자라도록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소 대나무가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땅속으로 뿌리를 내렸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꾸준히 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을 성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선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 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모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그 10명까지도 이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모르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대대에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이 기억에 남게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이 기억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거 해봐도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그냥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하늘을 여는 믿음의 기도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다. 온몸이 다 아파도 일어나는데 막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막 쑤셔도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로 고백했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갈멜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비가 오기를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방금 전에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 여기서도 분명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해주실 거야. 그냥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바로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다리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번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충분히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까지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모든 기적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집중하지는 못해요. 너무 산만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요즘 보면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조금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카톡 하시죠 뭐 이런 소리 때문에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지? 무슨 또 뭐가 왔지? 여러분, 예배 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핸드폰을 두고 오시든지 끄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집중을 막게 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함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 주여 삼창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외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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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이게 그냥 습관적인 외침이 되면 안 돼요.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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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간절함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3번을 부를 때 간절함을 표현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 3번을 부를 때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늘을 열고 닫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냥 무작정 중얼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 사안을 시켜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비가 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병 나은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구원받은 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기도한 다음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다음 기도회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유 나는 원래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아파. 그동안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물론 아픈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나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자꾸만 내가 기도한 것들을 까먹지 말고 아프지만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변화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현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현실,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현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그 현실 속에 또 내 상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틀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현실과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지 말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던 비결은 태생부터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에 갇혀있지 말고 이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치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